고난 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소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걸 구약에서는 할례로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하나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세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가면은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게 이제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되게 우리 착각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물론 일반적인 건강, 축복 다 주시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런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대신 시공간적 육체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장되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여겨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거기 가면은 절대 설교할 때 죄 얘기하지 말아라. 또 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그래요. 대형 교회들이 그런 말 하면 성도들이 떠난다 해가지고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고, 또 목회 성장하게 가서도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칭찬해라, 이런 것을 그 세미나에서 가르쳐요. 글쎄요, 그게 맞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음의 핵심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자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걸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예수와 우리를 신비의 연합으로 묶었다고 그러고, 그 예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지어 분홍색으로 파란색으로 이 모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 그대로 내 존재를 통하여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증언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 우리는 이게 이제 신분적으로 출생했지만 아직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죄의 비참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실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면 시험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수천 번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허용의 섭리에 대해서 아마 수백 번은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 적용이 안 되면은 이제 부딪히면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리도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윤리도덕주의는 뭐예요? 그 시간 옳고 그름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되잖아요. 냉랭해집니다. 네, 이제 옳고 그름만 따지기가 냉랭해져 버려, 교회가. 그리고 더 이상 다 안 해. 입에서 안 해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그 허용의 섭리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아픔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생했지만 아직 미완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죄에 무능해지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니 물고기 우리 많이 예화 들었잖아요. 물고기 광어를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그 안에 뭘 넣는다고 그래요? 상어 넣는다 그러잖아요. 상어 넣어가지고 막 잡아먹게 한다잖아요. 그 속에서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어디 거룩한 어디 외딴 섬에서 우리를 키워하는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수없는 부딪힘과 또 폭로와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내 안에 결국 예수의 그 충만함이 구체화, 실체화되도록 모든 시간과 모든 그 사건과 모든 삶의 정황은 나를 위하여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박국에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과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진리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죄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물리적으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죄를 침노하고 늑탈하는 은혜로운 방법이 뭐냐? 너 죄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토해내놓은 그 죄와 허물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명, 자각, 개혁, 리폼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서양의 최고의 철학자 하이데가 그랬다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지식으로, 언어로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있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언어로 포획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는 고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있고 문답서가 있었어요. 야,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물어봤어요. 대답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좀 가면은 어렵다고 안 들으려고. 여러분이 익숙한 인과응보적 설교만 자꾸 들으려 하니까 그렇지 안 성장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그 형이사각적인 하나님이 존재 있음으로 있으려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언어로 포획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철학적 얘기로 한다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그러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3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12제자에게 보였고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줬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세기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냐. 우리가 이스라엘이 외국에 자꾸 포로가 된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못 산 것은 우리가 맨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부인해버리고 현실을 전부로 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키는 척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 얼굴 째재재하고 막 큰 길거리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남 막 구제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부인해버려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잘 살아야지 뭐 죽어서 뭔 필요 있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1세기 당시도
이런 부활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20절 잠깐 볼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보증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좀 적용하자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게 부활이 없다고 했다니까?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 그랬어. 그러나 부활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 구원의 시제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부활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고 있어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 철학적 사고는 뭐야? 육체적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적 삶을 소중히 여길까? 무시하고 살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지식만, 우리의 영혼만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할 뿐이지 내 육체는 안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당시에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소크라테스가 그랬거든요. 육체를 악마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도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원히 부활해가지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땅의 육체적 삶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육체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로만 믿으면 주여 믿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 시간으로. 왜? 우리는 전인격이기 때문에. 꼭 어떤 부활할 때만 내 영과 이고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우리는 영육의 전인격이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예요. 육체적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전인격이에요.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그 장소, 내 전인격이, 내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존재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 계속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부활했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또 적용하면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내 전인격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부인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와 싸워서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내가 더 깊어져야 되고 시간이 간 만큼 구체와 실체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척도가 나의 성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이러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 또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라버린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뭘 느낍니까? 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이 그런 깊어짐이 없었더라면 우리 웃작 한 얘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뭐랍니까? 두자 뭐야? 당신과 나와 뭔 관계야?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항월 이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60, 70 넘어가면 더 이기적으로 간대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 복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예수 닮은 자로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성숙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기독교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내가 복을 누려야죠. 그리고 거기에 내 신앙의 중심이 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 거 헛된다. 내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꼭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맨날 시험거리야.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러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파가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내 머리, 내 몸이 되어서 영혼만 아닙니다. 전인격, 내 전 존재가 예수 닮는다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영생의 삶, 지금 영적으로 부활의 삶, 지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부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중심도 이걸로 가야죠.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상대편에 설 수 있느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사실 어떤 그 다른 목적이 있다면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세상적으로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죠. 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나고 그냥 거룩한 의식만 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그것은 껌이야, 껌. 아니,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월급 다 나와. 걱정할 거 집 다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깊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울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알아야 돼, 여러분. 그하고 비교 게임도 안 돼. 그들은 장난이야. 그게 무슨 외식주의지, 외식주의. 그래서 가봤어요, 여러분. 나 한 번 가봤어. 그 결혼식장에. 할 때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그 의식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제2의 하나님의 허용으로 아파하고 그 속에서 우리 존재가 그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대신 예수 충만으로 부활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가 살아나셨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롭게 출생했기 때문에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분명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근거와 원인과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오직 예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읽어보세요. 수십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의 존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예요. 왜? 예수가 그걸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성령을 우리에게 신적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성문화 시켜놨어. 그래서 성경 보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나에게도 그 부활의 예수를 내가 보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보여줬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 모든 건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 뭐라 합니까?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믿어야죠. 전도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 선포와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가장 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 딱 생각난 게 뭐 있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전 역사가 완전 그 인생을 터닝포인트 시켜버리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자축죠. 다메섹 도상에서 3,000층을 갔다 와서 눈꺼풀이 덮어지고 눈껍질이 벗겨지면서 아, 내가 죽인 예수구나. 그 죄가 자각됨으로 자기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폭로를 모르면요, 기독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늑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침노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어떻게 빼앗아가냐고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죄를 어떻게 늑탈하냐고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침노합니까? 기꼬매한 섭리 가운데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깊어졌습니까? 옛날 그 과거의 아픈 사연들이 내 가슴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쁜 버릇이 여러분 안에 늑탈되어 나가잖아요. 침노되어 나가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적으로 만들어놨어. 허용의 섭리라고. 응? 허용의 섭리라고. 아담의 타락마저도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은혜로움 가운데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고요? 문제거리가 있다고요? 내 문제예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속에 뭔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게 없으면은 결국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의 부활과는 이처럼 천국에 가서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원론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원론주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 여러분 또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만 기쁘면 되지.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서 그냥 혼자 내 마음 편한 대로 싫은 거 다 잘라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와야 돼요. 전인이 와야 전인격이. 그래서 아픈 일도 당해봐야 돼요. 힘든 일도 당해봐야 돼요. 시험도 당해봐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다. 내가 깊어져야 된다.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남 핑계를 해보면 내가 참고 내가 견뎌야 할 것이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유다 베네의 마음에 칼을 빼앗아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죽은 자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18절, 19절 우리 여러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닮은 자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인과응보적 원리, 윤리 도덕주의. 나는 잘못이 없어. 다 남 탓. 나는 안 커. 나는 안 깊어져. 시간이 멈춰있다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중심 핵심이에요. 너 그렇다면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부인한 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네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생명이 없다면,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부인한 거죠. 기독교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또 인생 살아보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못 배우면 어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대함이 뭡니까? 재산 물려준 거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못 배웠잖아요. 그래도 인격은 여러분보다 더 깊었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자기 거 양보해주고. 그게 진정한 가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 예수 닮은 권세로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닮은 자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물론 서신서를 기록했고 거의 뭐 로마서부터 히브리를 썼냐 안 썼냐 이제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율법과 은혜로 간단 말이 맞아요. 얼마나 믿으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까, 바울이. 엄밀히 말하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사도행전 최초의 살인사건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근데 그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도, 과거의 잘못도 나에게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걸 잘했다 칭찬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깊어진 데는 그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것마저도 나에게 선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과거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예정했다 했어요? 복중에. 복중에. 그럼 과거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간섭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뭘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인도해 가는데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복으로 내가 승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간섭하시고 나를 흔들어 깨웠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나에게 유익이여 손해요. 유익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성령의 세 가지 조명, 자각, 개혁, 리폼도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모든 존재와 인생이 나에게 덕이요, 유익이요, 복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기뻐하라가 많이 기록된 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가지고 교도소에 그 도와주러 이렇게 옥바라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이제 그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 했느냐. 봐라. 저런 무능한 사람이 사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부정적인 의미야. 또 한 부분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던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갔지 않느냐. 그럼 우리라도 교회도 열심히 하자. 둘 다 마찬가지야.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좋다. 너희들이 나를 욕하든 안 하든 좋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감으로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들이 더 교회 열심히 함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옥바라지로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나 죽게 됐어.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야 너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래? 내가 그러면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써준 편지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그런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한 그 3장인가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내가 그동안 나는 참 너희들 자랑하지만 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나 가말리엘 후손이다. 나 부족할 거 없다. 나 열심히 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 다메섹 도상 전 여러분 바울이 어땠습니까? 기세 등등 해가지고 유대인들 알잖아요. 나 가진 자 율법의 최고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BC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AD BC로 나눈 예수 역사의 중심 예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존재의 기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로 모든 그동안 자랑거리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오직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부활에 이른단 말이 그가 막 새롭게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닮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붙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예수를 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 예수.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은 저축분이 없어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 연구해야 되고 매일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집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했어요. 새벽 설교를 다 있어요. 설교집이 나도. 근데 그것 가지고 하려면 안 돼요. 오늘 또 이 원고를 한 7, 8번 여기 강대상에서 왔다 가서 또 고치고 왔다 가서 또 고치고 계속 저도 여기서 리허설을 하거든요. 안 되니까. 왜?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매 순간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문학에서 진리가 뭐라 했어요? 흔들림. 공백.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또 올라가는 그 자체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희 잘 적용해 들으세요. 이제 인문학 얘기니까. 인문학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 나에게 흔들림, 구멍을 준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림 자체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고정되면 안 돼. 우리가 매 독수리같이 하늘 나루마치 성장해야 되니까. 매 순간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예수의 충만으로 매 순간 우리는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은혜를 아는 정당한 반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작음.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대 앞에 서기하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에 저는 기도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보면은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기독교 신앙을 하면은요 눈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너무 큰데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내 자신이 예수 닮은 자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다 찌꺼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부활주를 생각하고 고난주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이 부활의 의미가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우리는 이미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진실로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 것처럼 매 순간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예수 충만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